네, 쭉정이 아빠 이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은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자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든 양육을 처가에 맡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생각하며 하숙생처럼 살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해하고 같이 있어줘야 하는 그 때를 알지 못했고 그저 성실히 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춘기로 반항하는 큰아들을 때린 일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과 공동체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힘들게 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헛된 수고만 하며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인생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뒤 저는 진정한 말씀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어 이혼 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큰아들의 학교에 찾아가 선물과 편지를 담임 선생님께 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들만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때인 그때를 기다리며 사역한 것처럼 아내와 큰아들에게 제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살아났는지 전하고 또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다고 크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언제라도 찍힐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사장이자 그루터기로 남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때를 잘 맞추어 큰아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은 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저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크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며 하숙생처럼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안일함을 이제는 버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언제라도 찍힐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렇게 깨어 있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일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언제 찍힐지 모르는데 과연 우리도 깨어 있는가 아니면 안일함 가운데 있는가를 또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해서요. 네,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 집안이었거든요. 사가랴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뭐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빈들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음을 또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러 나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정해야 할 시간이 이미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거든요. 네, 함께라는 의미의 메타, 그 동침하다라는 뜻을 지닌 노에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회개가 동침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왜 있냐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부부가 죄에 넘어지고 싸우고 관계가 깨졌는데 서로를 향해 회개하고 다시 부부의 관계,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게 바른 회개예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막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뜨거워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이 천국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여서 마치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폭력하는 어떤 아이 중에 한 명인데 목사님 딸로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학교 폭력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학교 폭력을 당한 대상자에 대하여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는 이미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의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하나님과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이웃과도 당연히 이렇게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나의 성품과 습관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나요? 끊어지지 않던 내 죄를 고백한 후 그 죄가 힘을 잃어 끊어진 일이 있습니까?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길을 곧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고 처리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나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끊어야 할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오락, 게으른 생활 등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끊는 것이 주의 길을 이렇게 곧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에 그 골이 있잖아요. 골. 무슨 골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의 골도 있고 높은 오해의 골, 미움의 골, 쓴뿌리의 골들이 우리를 곧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이런 험한 상처와 미움의 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메워지고 낮아질 때 주의 길이 곧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지체들 가운데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정에 혹은 공동체에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곧게 하기 위해 나의 섬김으로 미움의 골들을 덮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EQTN에 나오는 그 적용 질문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입는 옷이 나와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게 복장을 말하잖아요. 또 어디 살았냐면 1절에 유대 광야가 나왔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의식주가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 낙타 털옷, 가죽띠였고요. 또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이었고요. 주는 어디였습니까? 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의 의식주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 의식주를 청렴하게 하며 삶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의식주 중에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5절 6절 보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제 이런 의미는요, 단순히 고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말하여 알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숨김 없는 고백, 완전한 고백을 의미해요. 회개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그런 연약한 것만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진실하지 못하게 숨길 건 숨기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숨김없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을 혹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해서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뿐 삶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욕한 거거든요. 왜 욕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에 대하여서 진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야단이 그냥 나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때때로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외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무늬만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회개의 열매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닌가요?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비위를 거스려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사랑으로 외쳐줘야 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나의 회개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할 때 나의 이 회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다녀. 나 목회자 자녀야. 직분자 자녀야. 나 목사야. 근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미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파 그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는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물들어서 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 없는 인생에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과거도 회개해야 되고 현재도 회개해야 되고 미래에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죄인의 본성이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싸워야 되거든요 죄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며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요 너무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 믿겠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묵상간증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대학 병원 교수가 돼서 자녀들 뒷바라지 잘하면 이해해 주겠지. 아빠의 자리 없어도.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혼이라는. 이렇게 아니람이 결국은 이혼을 초래하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놓였다라는 것을 묵상간증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구원을 위해 소리 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나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힘든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보다 많이 배운 형제, 성공한 친구에게 학벌과 사업의 열매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칠 자신이 있나요? 무조건 회개하라고 외치기보다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남을 용서하며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절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역할을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뒤에 오시는 분인 예수님의 신을 풀 신분도 못 된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주인의 신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에게도 맡길 수 없는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다 하려고 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거든요. 자기의 역할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냐 심판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옥을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사건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불을 끌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 더 큰 불을 만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앉아서도 서도 해결이 안 되고 꺼지지 않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쭉정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비교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알곡과 같은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알곡으로서 준비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고자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의 한계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왜 계속 미디어에서 한국교회를 비춰주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 굳이 왜 이런 것들을 넣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의 열매가 없음이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